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3절 말씀.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채빈 자매님 11종금 드립니다. 임태영 이혜선 집사님 11종금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이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을 바꾸는 세 가지 질문.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바꾼 어떤 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참 삶의 변화가 있는 시점, 우리가 그런 순간을 터닝 포인트 혹은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자신의 터닝 포인트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꾸는 그 시점에서 자신이 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우리 인생을 바꾸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자신을 돌이킴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 우리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지금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을 당할 것, 핍박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더니 정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어떡합니까? 이제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모여들어서 바울을 막 때리는 것입니다. 폭행하는 거예요. 폭행을 당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침략자였던 로마의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구해줍니다. 구해주면서 이제 성내로 끌고 들어가죠. 그때 바울이 부탁합니다. 혹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부장이 허락을 하죠. 허락을 받고 이제 유대인들을 조용히 시킨 다음에 바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좀 한참 위로 떨어져 있는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라는 지역은 이 길리기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였어요. 그리고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공부하러 누구에게 배우러 왔다는 겁니까? 가말리엘 문화로 공부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은 과거에 이 율법 학자 중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는 학자였습니다. 지금 말하면 한 서울대 교수에게 나는 배웠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배웠다. 그리고 나는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과 나는 차이가 없다. 나도 똑같이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의 자손에서 태어났고 또한 율법을 귀하게 여겨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마치 바울을 핍박한 것처럼 바울도 핍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4절 5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그래서 바울도요, 오늘 여기 있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된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길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기까지? 사람을 죽이기까지 방해합니다. 남녀를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과거에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사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증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이스라엘에서 저 위로 떨어진 다메섹까지 출장 갔어요.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굳이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어떤 유대인보다 자신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일에 헌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죽이려고 잡으려고 가고 있는데 정오쯤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에게 비추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6절에서 9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바울은요, 큰 빛을 보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음성을 듣게 돼요. 무슨 음성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누구의 음성 같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 같았어요. 하나님의 음성. 자기가 그렇게 따르고 나아가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 어때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 음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무엇을 모른 것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셨다고요? 바울이 따르고 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셨다?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따르고 나아가고 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셨다? 예수님이셨구나. 내가 따르던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고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는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 주십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옥으로 가야 할 우리의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물어보셔요. 너희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또한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마르다가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물으셔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같이 대답해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요, 제자들을 다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을 못 만난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도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나를 믿어라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인 너의 그리스도, 너의 주인, 너의 하나님이신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도마가 고백하죠.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본 대로 믿고 못 보면 못 본 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을 바꾸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같이 질문해 봅니다. 시작.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을 이제 알았다면 주님 무엇을 하리까?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이제 빛을 보고요 예수 쓰러져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 따른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몰랐구나. 그리고 질문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일어나서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려 했던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사람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광채로 인해서 이제는 볼 수 없게 된 바울은요 사람들 손에 이끌렸어요. 이제 그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요. 우리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바울이요 이제 예수님 음성 듣고 말씀대로 다메섹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나니아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와서 바울을 위해 기도해 주니까요, 바울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요, 바울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아나니아는 바울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내가 따르는 그 하나님이 누구셨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무엇이 돼야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본 것과 들은 것에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무엇을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은 죽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침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변화를 누리려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 묻는 것입니까? 왜 무엇해야 할지 묻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바울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누구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바이올린에 관련된 동영상을 찾아보다가요, 한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장식용으로 파는 이제 배송비 포함 3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하나 샀어요. 핑크색에 보니까 홈도 없는 그런 바이올린을 샀어요. 사가지고 직접 막 칼로 이 홈을 내가지고 줄을 조율하고 바이올린을 탁 켜는데요,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정말 멋진 소리가 나더라고요. 연주용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장식용으로 만든 3만 원짜리 바이올린이었는데, 이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이 실력이 좋으니까요, 이 정말 좋은 소리를 낼 수 없는 바이올린이 정말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체가 귀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주하시면 우리가 걸작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살아가면 내 생각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면요, 주님의 큰 영역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바울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자기가 따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바울은 무엇을 따라간 거예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산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되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했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것입니다. 그 죄로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요, 자기 생각대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판단하고 간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물어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대로 그 목적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식당이 잘 되려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백종원 말을 들으면 식당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못했네. 백종원이 시키는 대로 하면요, 그 식당은 잘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잘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여러분이 살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그 프로그램 보면 꼭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종원이 이거 하라는데요, 그거 안 해요. 고집 부리고 계속 말 대답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말을 좀 듣다가 조금 성공하면 변질돼 가지고요, 그러면 결국 그 집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말 잘 들을 때는 대박 치다가 어떻게 해요? 말 안 들으면요, 바로 댓글 달리죠. 그리고 그 가게 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묻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집을 부려요. 내 고집, 내 경험, 내 판단,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들을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가면요,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실패하려고 예수 믿고 고난 당하려고 예수님 믿고 잘 안 되려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되려고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생명 얻으려고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려고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 따라갈 때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말씀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가 할 거 다 결정한 다음에 주님, 이거 이렇게 가려고 결정했는데요. 이렇게 하려고 판단했는데요. 이거 들어주세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어떤 것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바꿔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인, 실패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시키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은 존댓말인데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정했으니까요. 하나님 이것을 하십시오. 내가 주인이 되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나라에는 항상 누가 계셔요? 왕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명령을 내리고 누가 그 명령을 따라갑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이제는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바울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가려고 하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 물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묻고 사명을 따라 삽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주님께 묻고 사명을 따라 삽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인생을 바꾸는 세 번째 질문 같이 질문해 봅니다. 시작. 주님 어떻게 하리이까? 어떻게 하리이까?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어요. 변해서 정말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았어요.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예루살렘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변화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지금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예루살렘으로 처음 돌아왔을 때 그때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예루살렘에서 무엇해라? 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루살렘 뭐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증거하러 왔는데 너 증거하지 말고 나가라 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증거해봐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바울은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 난 지금 복음을 증언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사명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나보고 나가라고 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바울이요 이해가 안 돼서 묻습니다. 주님 여기 예루살렘은요 제가 전도하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왜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예루살렘이 제 주 바운다리였습니다. 제가 여기서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았어요. 고통 주고요. 스데반 죽일 때도 제가 같이 작당 모의했고요. 스데반 죽일 때 제가 그 죽이는 사람들 옷까지 챙겨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다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던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님 믿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나가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1절 보니까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좀 다르구나. 우리가요, 좋은 목적 가지고 좋은 사명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할지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증인으로 사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에 따라 갈 때에도 그 방법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내 생각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사야 55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듣고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생각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을지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이 전도의 사명, 주님이 주신 이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마음 먹고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면요, 우리는 어떨까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와도 걱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뭐 하면서 갔으니까. 주님께 물어보면서 왔으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며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가는 것은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속도가 빠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갈 수 있습니다. 원래 윗사람한테 보고하고 하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뜻을 듣고 나서 하려고 하면요, 오래 걸리잖아요. 또 어쩌면 그것은 힘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내 생각대로 쫙 밀고 가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빨리 후딱 잘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집은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 불면 어떻게 된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면요, 문제가 생길 때 불안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요, 문제가 생길 때 두렵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요, 어떻게 될지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반석 위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이 때로는 절차가 복잡해요. 때로는 그 길이 힘들어요. 내 생각과 좀 달라요. 여러분, 바위를 깨고 그곳에 기둥을 삼아 보십시오. 못 하나 박는데도 그렇게 힘이 들어요. 모래는 그냥 쑥 심으면 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요, 하나하나 못 박아야 되고요. 반석을 때려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언제 표가 납니까? 평소엔 몰라요. 그런데 비가 오세요. 비가 와요. 풍랑이 쳐요. 바람이 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아무리 비가 내려도요, 우리 집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홍수가 나도요, 우리 집은 괜찮은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왜? 누구랑 같이 지었으니까? 하나님이랑 같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게 없는데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아버지 시키신 대로 했을 때, 사장님이 시킨 대로 했을 때 문제가 생겨도 뭐 할 수가 있어요?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책임지셔요? 시키신 분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내 생각대로 하면 불안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면 걱정이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강할 수도 없고 담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요, 불안하고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는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평안한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평안을 누리려면 질문해야 되죠. 주님, 어떻게 하리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묻고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할까요? 시작. 주님께 묻고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세 가지 질문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시작.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작. 주님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시키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작. 주님 어떻게 하리까? 주님이 시키신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큰 역사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주님을 분명하게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믿으며 주님께 무엇을 해야 할지 묻고 사명으로 살며 주님께 어떻게 하면 될지 묻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